언젠가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 하는 물음이죠. 그래서 많은 엽서가 왔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또 다른 것 하나 소개하면, 상대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정이 반응도 없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참 멋있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 답이 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1등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궁금하신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이것이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서로가 계산하기를 시작하면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 노래는 하지만 조건을 요리조리 재다가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1977년, 그러니까 40년 전입니다. 제1회 대학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때 대상을 받은 곡이 젊은 연인들이란 거였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제가 절제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가사만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실망이 되나요? 가사만 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내용이 아름다워요.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비바람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이 세상 모든 건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아 있으리.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사라져도, 모든 사람 떠나도 남아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우정이고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신지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세요. 임마누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끝까지 너 곁에 있으마. 너가 병들었을 때도, 너가 잘 나갈 때도, 너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는 너 곁에 있어.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요. 우리가 변질돼요. 우리가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앞에서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형편, 사정,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로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남쪽 유다 왕국보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더 가득 차 있었고, 왕들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외쳤던 사람이고 백성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합뿐만 아니라 그 부인 이세벨이 지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또 신학교가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바알 선지자로 키웠어요. 요즘 말하면 장학금 되고 생활비 되고 해서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 4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하는 장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이신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어떻게 보면 내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칼로 자기 몸을 그어도 바알 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왕비 이세벨이 듣게 되죠. 광분합니다. 어떻게 키운 선지자들인데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북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왕국을 거쳐서, 그리고 남왕국 제남단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때 남북이 전쟁하고 있었던 때니까, 서로 대적하고 있었던 때니까, 또 여러 또 히스기야와 아합이 또 화친도 하고 합니다만 국경이 있었고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떻든 그런 환경 속에서 남왕국을 거쳐서 브엘사베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막 두려움과 고독감, 고립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네요.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호렙산,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드렸던 곳, 또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일을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오늘 본 말씀 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굴, 이것이 이제 어문에 보면은 그 굴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하라는 정관사를 앞에 붙여서 그 굴이에요. 그 굴. 여러 굴 중에 하나,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고 그 굴. 어떤 굴인가 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바이틈, 바로 그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를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 호렙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질문하셨겠어요? 다 아세요. 왜 거기 엘리야가 와 있는지, 또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어떻게든 엘리야는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너가 지금 떠난 거야.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내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의 사명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장소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호렙산의 의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래전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납니다. 이 말은 여기 열심이 유별나다 하는 그 원문은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이 히브리어에 바로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 생각하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내 눈을 바알에게 두고 아셀에 두고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에 둘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이런 거예요.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나만 의지해.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질투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단이 다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백성들이 거역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독감이 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감, 이 두려움이 짓누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짓누르는 그 대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물러서서 보면은 다른 가능성, 다른 길들, 피할 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 앞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고독감도 그래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은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기계가 대단했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왕비가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인간은 참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능력을 또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인간의 근본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어떻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경험을 한
그 사람이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두려움 속에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모습이 엘리야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약합니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승리 앞에서 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죠. 이제 나 손대봐, 이렇게 돼.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아마 엘리야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비유하십니다. 너 질그릇이야. 너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이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비유하시잖아요. 이게 너 모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항상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내 곁에 있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이거 각인시켜주기 위한 지금 과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어떤 이제 환경 가운데 나타나시냐 하면, 처음에 막 강하고 큰 바람이, 참 소리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지나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지축을 흔들면서 온 산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기대하죠. 하나님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냥 두려웠겠어요. 굉장한 장관이었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게 지나고 고요해졌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 장소가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던 곳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현상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타났어요.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거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이 산이 막 진동하고 그랬었어요. 자, 엘리야가 모를까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날 때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 나타나시겠지. 또 지진이 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 불이 막 일어나면, 모세가 말씀 받을 때 그랬잖아요. 막 바위에 불로 새기고 막 십계명 그랬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상과 엘리야가 만난 그 현상이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되다가 이 부분이 틀려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고요해지자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이럴 때 하나님 만났지, 이때 하나님 나타나셨지, 대단한 음향 효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하세요, 모세처럼.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비운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때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막 지축을 흔들리는 그러한 지진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현상은 아니에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세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늘 뭔가 진동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현상이 대단한 것처럼 해서 올 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만나시지만 고요한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현현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의 대답도 같아요. 14절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나만 여기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고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안다. 너 할 수 없어. 너 두려움, 그건 너가 못 버텨. 너가 이길 수 없어. 그러므로 내가 늘 함께 함을 바라봐라. 늘 너의 힘이 되고 너와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길로 돌이켜서 돌아가라. 내 삶의 자리로 가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내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야. 너만 나에게 사랑이 유별난 것이 아니야.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 하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7,000명이나 그런 사람을 남겨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은 이제 숫자적으로 7,000이보다도 7은 이제 완전 숫자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기도로 교통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일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과 친구 삼아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왕궁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측근이에요. 측근인데 이 오바다는 사람이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왕한테 들키면 죽는 거예요. 왕비한테 들키면 뭐 살아남지를 못해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썩고 정말 우상 덩어리인 그 왕궁에서 그 자리를 지켜요. 이 사람이. 에이, 이런 거네. 정말 이 진창 알바바 하면서 낙향하지 않고, 물론 그 낙향에서 또 좋은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지조를 지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렇다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 그 악랄한 제국, 거기에 총리까지 하잖아요. 누군가 해야 돼요. 다 처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해야 돼요.
한번 시찰에 갔더니요, 저희 노예 밑에 시찰이 있고 또 이제 시찰에 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찰에 갔더니 이제 각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안 갖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도 또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 목사님 나왔어요. 저희 동기 목사예요. 동기 목사인데 지금 이제 총회의 무슨 국장이에요. 사실 굉장한 힘을 또 쓰는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정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싶대요. 자기는 정치하는 목사인데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싶대요. 물론 이제 제대로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누군가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다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합 밑에서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목숨 걸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신학교들이 있었어요. 생도들, 그러니까 신학교에 공부하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창궐하고 또 왕과 왕비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키워내요. 그런데도 나라에서 지원하겠습니까? 지원 없어요. 가난해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고 같이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만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 내가 남겨두었어. 같이 영적으로 힘을 합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일부 찬양대가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이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장미꽃 향기 또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가시가 찌를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환난이 내 삶에 닥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으로 장미꽃 가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냥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런데 장미꽃이 활짝 펴서 향기가 만발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만사가 아주 안정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잘 된대.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그 가시 어려움, 환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잘 될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가까이 가 있는 인생,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응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 만나고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참 특히 안 믿는 친지들이 있는 곳에 또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크리스찬으로 역할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그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곁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특히 제사 문제가 좀 걸릴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1962년, 65년 바티칸 제2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사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이 교서를 내리면 틀리지 않다. 무호설. 교황이 교시를 내렸어요. 제사해도 된다.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게 서로 혼합된 거예요. 양보한 거죠. 천주교가 참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갈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환경 속에 참 어렵죠. 기도하세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마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단계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싸움하지 마시고 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막 그렇게 싸움하지 마시고요. 명절날 정말 복 받는 날이고 정말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다 망치지 마시고 단계를 밟아 가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 고친 다음에 그 자기 왕을 부축해서 신전에 가서 같이 절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계를 밟으세요. 단계를 밟고 기도하세요. 이 제사가 추모 예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또 열심히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조금 더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